끝나지 않는 어려움 속에서 낮아지고 연약하고 쓰러지고 더 이상 비울 것이 없는 이 빈 잔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찬양처럼 쓰러진 우리를 세워주시고 더 비울 것이 없는 우리들의 빈잔을 하나님 채워주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위대하시고 놀라신 분이시기에 하나님께 예배하며 이 시간과 이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곳에 역사하셔서 우리의 모든 예배를 받으시고 주의 귀한 백성들을 이렇게 세워주시고 이 한 주간도 주의 이름으로 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60장 찬양 드리고 우리 장로님 우리 대표해서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국률이 풍성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형상으로 빚으시고 귀한 주의 자녀로 삼아주신 은혜를 감사하여 경배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이 주시는 은총으로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대속의 은혜를 통하여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자라가야 할 우리의 삶이 모습이 아직도 어린아이와 같고 육에 속한 자와 같이 이기적이고 세상적인 욕심에 지배당하고 있습니다. 받는 것이 주는 것보다 복되다고 하셨지만 아직도 주는 것보다 받는 것을 좋아하는 우리의 삶을 용서해 주시고 성령님께서 주님을 닮아가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맺어지는 성령의 열매를 통하여 그 향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 인도하는 놀라운 역사가 끊임없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가오는 대통령 선거를 통하여 이 나라 이민족이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위협하는 모든 병마들이 주님의 도우심으로 인하여 빛이 흑암 중에 발하여 흑암이 몰려가듯이 우리의 삶을 어둡게 하는 모든 것들이 주의 빛으로 낮과 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놓으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사랑이 머무는 교회 성도들에게 각양 은사를 축복하시고 은혜를 더하사 서로 봉사하게 하시고 전도하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게 하시되 복된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능력을 세상에 증거하게 하소서. 오늘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주님께 우리 자신을 온전히 드리오니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약한 심령이 오직 주님의 광대하신 섭리 속에 강하고 담대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특별히 사랑이 머무는 교회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심령이 늘 새롭게 하셔서 소망과 새로운 능력을 허락하시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저에게 말씀 전하신 우리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옵고 전하는 말씀에 갑절의 능력을 다하셔서 저희들의 심령이 새로워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예배를 준비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특별하신 은혜가 있기를 원하오며 예배를 통하여 진정한 회개와 용서와 기쁨과 말씀과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늘 말씀 누가복음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말씀 함께 읽도록 합니다. 12장 12장 15절에서부터 21절까지. 신약 성경 114면인데요. 누가복음 12장 15절에서부터 21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15절부터 21절까지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편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자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자연 성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인사 나눕시다. 사랑합니다.
자, 요새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참 큰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실패에 성공한 사람들. 제목이 좀 그렇죠? 고민을 많이 했어요. 성공한 실패자라 할까? 실패한 성공자라 할까? 성공에 실패한 사람이라 그럴까? 실패에 성공한 사람이라 그럴까? 너무 고민되어져서 모르겠다. 실패에 성공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지었어요. 실패와 성공. 제 설교에 몇 번 등장했던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돌아가셨어요. 이어령 장관 교수님, 또 여러 가지 호칭이 많습니다. 한국 최고의 머리 좋은 사람 몇 명이라면 그 중에 한 사람이 이 사람이 들어가더라고요. 속상해요. 제가 볼 땐 제가 제일 똑똑한데 그만큼 아주 엄청난 축소지향적인 일본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우리나라 또 세계 일본이라는 나라가 이렇구나 그런 많은 통찰력을 제시했던 초대 문화부 장관을 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생각할 때 어느 정도 명예와 명성과 또 아주 떼부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아주 웬만큼 살만한 삶의 여러 가지 여건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 이 정도 살았으면 성공했을까요? 실패했을까요? 여러분 개인 생각에 저 정도 살았으면 한국에서 성공한 사람이다 라고 일반적으로 말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죠? 저 사람 보고 이거 실패했다 이런 사람은 아마 그런 사람은 글쎄요 누가 있을까요? 아마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분이 몇 년간의 암투병 생활 속에 계시다가 돌아가셨어요. 이분이 작년인가 그렇게 길지 않은 시간 속에 기자를 만나 인터뷰한 것이 있습니다. 이분 돌아가시니까 요 기사가 좀 뜨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았어요. 기자가 묻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지성적으로 문화부 장관하고 훈장도 많이 받았어요. 성공한 인생을 사셨다고 생각을 하시겠죠? 라고 물어보았어요. 아마 이 기자가 이런 질문을 했다는 것은 아마 당돌하지만 나이가 이 사람보다 많지는 않았을 거예요. 이분이 연세가 계시니까. 성공적인 삶을 살았죠. 라고 이야기를 듣기 위한 말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조금은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에 이분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남들이 보기에는 이 아무개 자기를 말하겠죠. 성공한 사람이라고 보는데 사실 나는 진짜 겸손의 말이 아니라 나는 실패한 삶을 살았구나. 그렇게 느끼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일반적으로 사회적으로 문필가로 교수로 장관으로 활동했으니까 성공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실패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건 겸손이 아닙니다. 나는 실패했습니다. 그것을 항상 절실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이 나는 더 세상적인 많은 사람에게 문필가로 이름을 떨쳐야 되겠다. 이런 어떤 욕심에 이루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실패한 삶을 살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 도대체 이 사람에게 뭐가 문제였기에 남들이 볼 때는 이만하면 성공한 사람의 축에 충분히 들어갈 수 있다고 여겼던 이 사람이 자기 인생을 나는 겸손도 아니고 실제로 나는 실패한 삶을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항상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말을 하게 될까? 도대체 뭐가 문제였을까? 뭐가 문제였을까요? 여러분 생각에는 도대체 이 사람에게 뭐가 문제였을까요? 이분이 왜 실패한 사람이라고 느꼈냐라고 말할 때 자기는 없는 게 있대요. 없는 게 있어요. 뭐가 없느냐면 이게 없기 때문에 자기는 문필가 장관 교수 그거 남들 보기에는 성공했다고 라고 찬사를 받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나는 이게 없어서 실패를 했습니다. 뭘 것 같아요, 여러분?
이 기사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게는 친구가 없습니다. 내 삶은 그래서 실패했습니다. 혼자서 나의 그림자만 보고 달려왔던 삶이었습니다. 동행자 없이 숨가쁘게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더러는 동행자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나중에는 동행자가 아니라 경쟁자 뿐이었습니다. 자기의 인생을 뒤돌아보면서 남들은 문필가로, 저도 그렇게 문필가로 이름을 좀 떨치고 싶은데 말이죠. 장관, 저는 한 번도 장관을 해보겠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지만 그래도 장관까지 했으면 그래도 대단하지 않습니까? 대단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친구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이룬 성공을 그는 모든 거 이거 성공 아니고요. 실제로 나는 실패자예요. 라고 인생을 진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분은 문화예술상도 받았고요. 뭐 체육훈장 무슨 맹호장도 있나 봐요. 일본 문화 디자인 대상도 받았고요. 대한민국 녹조 훈장도 받았고 별별 상도 많아요. 대한민국 예술원상도 있고요. 3.1 문화상도 있고요. 자랑스러운 이하인상도 있고. 이분이 왜 이하인상을 받았을까요? 예, 소충사선 문화상 특별상도 있고 뭐 엄청난 상을 많이 받았어요. 상을 이렇게 많이 받았는데 뭐가 없으니까, 친구가 없으니까 내 인생이 남들이 보기에는, 겉으로 보기에는 상을 참 받아서 성공한 인생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자기의 생명이 암으로 끝나는 이 시점에서 돌아보니까 없는 거예요. 뭐가 없어요? 친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 이 이야기를 들먹이냐면 수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처럼 이 드러나는 어떤 것을 얻기 위해서 목표로 삼고 지금도 열심히 살아갑니다. 왜? 그것이 성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이런 삶을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봐야 돼요. 비록 이상년 목사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장관 없습니다. 그죠? 그렇지만은 모든 사람이 뭔가 드러나는 어떤 성공적인 삶이 이런 것이다 생각되어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마지막 때에 그 사람이 정말로 뭐라고 말하는가? 그 사람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 필요가 있잖아요. 우리 모두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우리가 생각하는 이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처럼 한번 해보자. 그런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데 진짜 내가 생각했던 그 성공한 사람이 살아갔던 그 마지막에 이 사람이 정말 나는 성공한 사람이야. 이렇게 돼야지.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가? 들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런 삶을 살아갔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얼마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분이 이야기한 게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살았는데 남들은 보기에 성공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나는 성공한 사람이라고 느끼지 않아요. 왜? 나에게는 친구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에서 겉으로 보이는 어떤 것이 필요하고 얻는 것을 성취하며 살죠. 여러분도 살고 여러분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알아야 될 건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뭘 알아야 되고 있습니까? 그게 그냥 보기에는 참 성공이라고 보여지지만 막상 그곳에 가서 느끼고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했던 그 성공이 성공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전혀 엉뚱하게 내가 성공이라고 말하지 않고 뭐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고요? 내가 실패했다라고 말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 그 목표와 그 방향이 정말 성공이라고 보기가 어려운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이분이 여러분 좀 아시는 것처럼 제가 종종 말씀드렸죠. 나중에 예수 믿고 세례받고 또 신앙 서적도 내고 읽어보면 좀 흥미로운 것도 참 많이 있어요. 이분이 이렇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그는 따님이죠. 이미나 목회자가 된 사람이죠. 이 따님이 계속해서 이야기했어요. 아빠 나를 보라고. 어릴 때는 나랑 좀 같이 있어 놀아줬으면 좋겠다고. 근데 이분이 워낙 바쁘고 하다 보니까 하는 일이 워낙 많다 보니까 집에 들어오면 그 어린아이하고 한 번도 제대로 놀아주지를 않고 놀아보지를 않은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은 아버지의 사랑을, 부모의 사랑을 미울 때도 있지만 그래도 받고 있는 것을 알아야 될 텐데 그걸
모르게 지내게 된 거죠. 왜? 아버지가 유명하다 보니까 너무 바쁜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 딸이 그래도 놀아주진 않았지만 사랑했을 거 아니에요. 그 딸이 아파서 큰 병을 얻게 되고 회복하기 어려운 큰 질고의 병마를 가지게 됩니다. 그때서야 눈에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뭐가? 내 딸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전에는 바빠서 이런 삶을 살기 위해 바빠서 이런 하기를 하기에 이런 일을 글을 만들어내기에 바빴는데 일본을 보면서 시간을 다 보내는데 누구를 보지 못한 거죠? 자기 자식을 보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그 어렵고 힘든 그때에 그 고통의 시간 속에 그 딸을 함께 해준 분이 누구냐? 그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눈을 뜨게 된 거예요. 이 육체의 아비로서 하나밖에 없는 아비로서 함께 있지 못할 그 시간 속에 어떻게 되었어요? 함께 해준 분 누굴까요? 그건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우리 올 한 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한 해. 할렐루야.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놀라운 신비와 이 말 한마디에 가지고 있는 함축되어 있는 많은 것들이 여러분 정말 표현하기가 참 어려운데 올 한 해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귀한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함께한다는 것이 어떤지를 체험하고 또 체험하고 또 체험하면서 큰 용사로서 큰 승리를 얻으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분이 딸의 그 고통과 병마와 치료되지 않은 그 고통의 시간 속에 함께 살았던 함께 있었던 그분 때문에 이 딸이 정말 그 고통을 이겨냈던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를 받게 되어지고 참 놀라운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해 주시고 할렐루야 그 신비함과 그 능력과 그 성길 속에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나큰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참 자기를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합니까? 종종 말씀드리죠. 내가 너희들의 친구다. 친구이다. 여러분 인생은 이런 성공 저런 성공이지만 누군가 함께 있는 그게 참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 이 따님 되는 이 목사님께서 이분이 갑상선 암이 있었는데 재발을 했어요. 1996년 아주 옛날이죠. 이분도 돌아가셨어요. 아버님보다 먼저. 이분의 이야기 가운데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가 LA 한 교회에 목사님 한 분이 오셨대요. 야,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 믿으면 복을 받는다고 했는데 믿었는데 아이고 복 받는 게 아니라 암을 재발을 받았어요. 다시는 재발하지 않아야 복 받은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암이 재발하니까 야 믿으면 복 받는다 그러는데 화가 난 거예요. 그럴 때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믿는데 이렇게 예배를 열심히 드리는데 왜 잘 안 될까? 화가 나고 실망스러울 때가 있죠. 그런데 이때 설교하러 오신 목사님이 누구냐면 이분도 돌아가신 온누리 하영조 목사님이라는 이야기를 해요. 이분도 나중에 피를 이렇게 하는 그것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힘들게 지내셨어요. 오랜 기간 그렇게 지냈죠. 근데 이 LA에 오신 이분이 설교 중에 나도 아파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투석 중이다 보니까 저처럼 이렇게 반듯하게 서 있지 못하고 나중에 막 어떤 데 설교할 때 의자에 앉아서 설교를 하시기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해서 LA 집회했다니까 간단한 설교가 아니잖아요. 20분 30분 용이 아니죠. 최소한 부흥회니까 1시간 용이에요. 1시간을 어떻게 버티겠어요. 그러니까 몸을 비틀기도 하시고 비스듬히 있기도 하시고 어디가 뭐 기대기도 하시고 이랬던가 봐요. 그렇게 설교를 하신 거예요. 몸이 힘드니까. 자기가 자기도 아픈 지가 30년이 지났대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들은 순간 목사도 아픈가?
하나님 복 받으면 아프지도 않아야 되는데. 그러면서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돌아가신 이 이민아 이분에게 어떤 하영조 목사님 그분의 아픔에 뭐가 보이냐면 그렇게 아픈데, 그렇게 힘든데, 그렇게 서 있는 것도 버티기 어려운데 그 얼굴에 뭐가 있냐면 그 얼굴에 빛나는 평안과 평화가 막 있는 거예요. 저렇게 힘들고 아프고 힘들고 고통스러운데 저렇게 말씀을 증가하는 것도 힘들어서 버거워서 비스듬히 있는데 어떻게 얼굴은 저렇게 평화롭고 평안이 가득 차게 될까? 도대체 저 목사님 믿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실까? 그런 마음에 호기심이 막 생기더래요.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여러분, 하나님은 동일한 하나님인데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함께하는 그 놀라운 신비와 그 높이를, 그 넓이를 체험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한다 하더라도 그 손을 꽉 잡고 가는, 주님요 이 손을 꼭 잡고 가시옵소서. 주님도 이 손을 꼭 잡고 나도 그분의 손을 꼭 잡고 가는 그 깊고 그 깊은 그 놀라운 관계가 있으면 여러분 달라지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의 큰 세계입니다. 나 하나님 믿고 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나는 믿는데 왜 재발했습니까? 그것 때문에 화가 난 사람이 있고 그보다 더 큰 병을 가지고 힘들어 지내는데도 그 얼굴에는 빛나는 광채가 있고 평안이 있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화가 나요. 같은 하나님인데. 차라리 집안이 다르면 아이고 우리 부모가 이쪽 부모님이 다르니까 차라리 자식이 달랐으면 아이고 내 자식은 이렇고 너의 자식은 저러니까 이거라 할지만 어떻게 같은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 속에 살아가는 삶이 너무 다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올 한 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한 해가 되는데 할렐루야. 다른 어떤 사람도 이제까지 어떤 사람도 또 이제까지 내 믿음 생활 속에서 전혀 만나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하고 함께 보지 못했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농도가 너무너무 다르고 다른 것을 바라보게 되죠. 힘들고 지치고 채워주시는 하나님, 감사 주시는 하나님. 저 오늘 말씀을 왜 이렇게 실패에 성공한 사람이라 그러냐. 오늘 말씀에도 예수님께서 그런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이 사람에 대한 진단이 뭐냐? 여러분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하나님께서 뭐라고 진단하고 있습니까? 이 사람 성공했어요, 여러분. 여러분 부자가 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저보다 훨씬 더 잘 아실 거예요. 부자가 된다는 게 그렇게 다 바라지만 부자 되세요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부자 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부자로서 성공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워요. 열심히 성공했습니다. 열심히 살았습니다. 흔히 말해서 뭐 뼈 빠지게 일을 하든지 뭐 행운이 엄청나게 찾아오든지 뭔가 있었겠죠. 그런데 부자가 되었어요. 얼마나 성공했습니까? 축하하고 축하할 일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성공한 사람에게 말하기를 뭐라고 진단을 해주고 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어리석은 자여, 이 어리석은 사람아, 이 바보 같은 사람아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야 실패한 사람아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 소개했던 것처럼 이 어려운 교수님은 장관도 하고 문화가로서 문필가로서 어디 나가면 다 인정받고 나가면 아이고 하고 그랬지만 자기의 삶은 나는 없어요. 친구가 없어요. 같이 있었던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동행자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경쟁자였고 내 인생의 정면이고 그림자만 계속 쫓아가는 달려가는 그런 삶을 살고 보니까 내 삶은 이게 뭔가요? 이게 성공인가요? 여러분 나처럼 이런 성공을 꿈꾸면서 살 건가요? 그러지 마세요. 그건 실패자예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사람 부자예요. 부자가 되기가 얼마나 어려워요. 근데 부자가 되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하기를 너 참 제대로 인생을 멋지게 살았다. 너 참 똑똑하다. 너 정말 스마트하다. 너 정말 성공하느라고 얼마나 정말 대단하구나 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그 이어령 교수가 자기 자신의 인생을 진단했던 것과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리석은 부자야. 어리석은 부자야. 어리석은 부자야.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제 귀담아 잘 들으셔야 돼요. 이제까지 이야기를 그냥 그닥 하더라도 이건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내 인생에 이거를 어떻게 믿음으로 지혜롭게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그것이 엄청난 의미를 가지는데, 자, 오늘 읽었던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15절 보십시오. 이게 참 중요해요.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성공한 부자를 말하기를 이 바보야, 이 스투피드, 이 바보야, 이 멍청아, 이 실패한 사람아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모르고 살았기에 이어령 그분도 그렇게 성공으로 살아놓고 내가 실패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15절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 말씀을 붙잡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말씀을 통해서 아, 인생이란 것이 이거구나 라고 깨닫고 그 사람은 믿음으로 성공하고 믿음의 큰 용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새로운 인생의 말씀 속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든 비유가 어리석은 부자였습니다. 자,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탕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다시 한번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왜 이 부자가 실패할 수밖에 없느냐? 이 어령 교수님이 왜 실패할 수밖에 없느냐? 이 땅에 있는 사람이 왜 실패할 수밖에 없는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조차 어쩌면 실패할 수밖에 없는가? 이걸 알지 못하면 그 사람의 인생은 어리석은 것이고 그 사람의 인생은 실패한 것이고 같은 하나님이지만 그 하나님의 풍성하고 놀라운 신비의 놀라운 은총을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어쩌면 지금도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말씀은 이렇지만은 그 놀라운 말씀을 깨닫고 받아들이고 믿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아, 인생이라는 것이 소유의 넉넉함에 있어야 돼. 이 말씀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그렇다고 없어도 된다 이 말이 아니에요. 무소유를 주장하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얼마나 많은 사람이 심지어 목회자들조차 이 잘못된 함정에 빠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람의 생명, 인생이란 것이 내가 어떤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그 넉넉함에 있는 게 아니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내 소유의 넉넉함이 내 삶이요, 내 인생이요, 내 성공이요, 내 행복이요, 내 모든 것이 거기에 달려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살고 있어요. 여러분, 이 비밀이 여러분의 귀에 들리고 이 비밀이 여러분의 마음이 열려서 이 비밀을 곰곰 씹어가면서 여러분의 삶에 축복으로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소유의 넉넉함. 그래서 이 땅에는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소유를 더 많이 가지게 될 것인가? 예수님께서 소유가 필요 없는 거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더 넉넉하게, 더 많이 가지는 것을 목표로 삼고 그것이 성공. 여러분, 이어령 교수는 그렇게 살아가 봤다는 거예요. 근데 수많은 사람은 또 그렇게 살아봐야지. 나도 일단 살아보고 나서 이야기할래 라고 하는데 똑같은 결과입니다. 자기가 실패한 인생이라고 말하게 될 거고요. 하나님께서 말하기를 이 어리석은 자여, 이 어리석은 목사야, 이 어리석은 성도야, 이 어리석은 부자야. 그게 아니라니까. 그 아님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증명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이 땅에 있는 사람들처럼 소유에 대한 집착과 욕심과 넉넉함이 내 인생을, 내 행복을, 내 삶의 의미를, 내 삶의 부유함을 만들어주는 거, 그거는 아니지.
여러분, 하영조 목사님은 아팠어요. 참 힘들게 보냈어요. 그런데도 그분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건강이 있지만, 건강이 없지만, 여러분 생각에 건강 있는 게 더 행복할까요? 건강 없는 게 더 행복할 것 같아요? 모두가 생각합니다. 건강해야 행복하다고.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이 건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혹여나 잃지 않을까, 더 건강해야지 하면서 그 강박과 그 스트레스와 그 집착과 그 마음속에 일을 쓰면서 살고 있는 사람 많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아파요. 정말 아파요. 근데 건강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고 살아가요. 그 병마가 자기를 지배하지 않고 살아가요. 어떤 사람은 건강한데 더 건강하기 위해서, 건강을 잃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고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이약 제약 좋은 거 이만큼 돼서 아침 저녁으로 먹고 조마조마하면서 살아가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아파요. 근데 별로 신경 안 써요. 그 언젠가 나에게 주실 그 병마가 없는 그 세상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지금의 이 아픔은 아픔으로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그게 사람의 건강이 있냐 없냐 그게 아니에요. 내 속에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소망이 있고. 많은 사람은 건강에만 집착해요. 왜? 일반적이니까. 근데 하나님의 사람은 일반적이지 않고 특별해요. 특별 시민입니다. 특별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특별한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인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내가 너를 말하는데 이 사람은 어리석은 부자라고. 이 사람 보십시오. 부자 되는 게 쉽지 않아요. 근데 부자가 되었어요. 근데 어떻게 되었죠? 이제 좀 베풀기도 하고, 맛있는 것도 사 먹고, 애들한테 좀 챙기고, 어려운 사람 좀 도와주고, 그렇게 살려고 했는데 어떻게 됐죠? 그날이 마지막 날이에요. 그날이 마지막 날이에요. 부자가 되기 위해서 얼마나 일을 많이 썼겠어요. 부자가 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공부를 했겠어요. 부자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투자하기 위해서 이것저것 드나들었겠어요. 근데 막상 되었는데 딱 그게 인생이에요. 얼마나 어리석어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사람의 삶이란 것이 그 어떤 것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자리에 올라가는 그것의 인생의 넉넉함이, 생명이 그게 아니에요. 뭐가 있으면,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함을 가지고 있으면 그 극한 투병과 병마가 아픔에도 불구하고 힘들죠. 어렵죠. 근데 그거를 뛰어넘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과 감사가 있어요. 여러분 모두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세계를 맛보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 아프니까 더 감사해요. 이제까지 건강해지는 게 너무너무 그냥 이루어진 건 줄, 그냥 다들 하니까 그런 건 줄 알았는데,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이것도 하나님의 손길이었고, 이것도 하나님의 사랑이었고, 이것도 하나님의 축복이었구나. 내가 그거 정말 하나도 모르고 살았는데 이렇게 절절하게 하나님의 손길이 그동안 얼마나 나를 감싸 주었는지 그걸 아니까 아픈 것이 감사하고 참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인생의 소유의 넉넉함, 가지고 있는 어떤 자리, 그것에 내 마음과 목표를 가지고 살았다면 이게 또 바랄 수밖에 없는 것이긴 하지만 인생의 넉넉함이 그것이 아니구나.
이 비밀을 여러분 마음속에 꼭 기억하여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삶에 왜 하나님께서 다른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려고 할까? 그 놀라운 신비함과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이 한 주간도 체험하고 깨닫고 누리고 할렐루야. 그러면서 믿음의 큰 승리를 주 앞에 드리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특별한 인생을 허락하여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땅에는 모든 사람이 실패와 어리석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저희들에게 깨닫게 하시고 참된 인생을 허락하여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의 부유함을 체험하며 나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더디피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렸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74장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시간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잇따라 자유를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나라도 허락하여 주시고 대통령을 우리 의사로 뽑을 수 있는 민주주의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것을 가장 감사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사랑 모든 믿음의 귀한 백성들 마음 하나하나를 주님께서 다 받아 주실 줄을 믿습니다. 건강의 복도 더하시고 이 땅의 직장의 복도 더하시고
가정의 복도 더하시고 믿음의 복도 더하셔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귀한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주의 은혜를 기억하며 주일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한 주간 시간마다 복된 시간 되게 하시고 사랑의 시간 되게 하시고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사랑하는 성도들 삶의 모든 일 가운데 행하는 모든 일 가운데 마음으로 계획하고 땀 흘리는 모든 일들이 귀한 시간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성경의 귀한 예물로 건축의 귀한 예물로 구제의 귀한 예물로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했던 간절함의 예물로 주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그 귀한 마음 주님께서 받으시고 그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는 그 귀한 삶의 100배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한 주간 주신 은혜를 귀하게 감사하여 감사의 고백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일일이 다 기억하여 주시고 그 감사의 놀라운 역사를 날마다 체험하며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감사의 은혜가 감사의 일들이 감사의 믿음이 풍성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감사의 고백을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봄을 주셔서 감사하고 사랑을 주셔서 행복한 그 믿음의 고백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때를 따라 도우시는 계절의 변화 속에 하나님의 은총을 날마다 체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곤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주님과 동행하기를 소망하며 회복의 은혜를 간절히 기도하는 감사의 고백이 또 그 기도의 감사의 제목에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한 달 동안 일하는 것에 10의 1절을 주님께 드려서 내 인생이 주의 것임을 고백하며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온전하게 주님께 드렸사오니 주님께서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땅에 삶의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부족함이 아니라 흘러넘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어서 하나님의 온 사랑을 온 세계에 전파하며 증가하며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11조의 약속된 축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심령과 처지를 아시는 주여, 이 시간 온난 예배드리는 성도들 위에도 주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연약한 믿음으로 주일마다 예배드리지 못하는 연약한 성도들 심령 위에도 주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이루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원수마귀를 이길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병마로 큰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백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서 그 모든 병마를 이겨내며 병마를 구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치유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마음껏 꿈꾸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나라가 되기를 아버지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큰 백성, 큰 용사가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의 자녀를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한량없는 은혜를 더하셔서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살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큰 역사 속에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큰 신비를 체험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주님께 모든 것 의지하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몇 가지 교회 소식을 잠시 보도록 합니다. 자, 이번 주간 저희가 사순절 주간입니다. 저희 교회가 절기를 중요하게 여기는데 사순절 40일까지 아니지만 3월 1일부터 이제 시작된 것을 좀 기억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을 좀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기간으로 삼아서 귀한 사순절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우리가 금식, 전교인 금식하는 날이에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가지고 우리 삶 속에도 또 교회도 또 나라에도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드려야 되겠습니다.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죠. 우리
선거 날입니다. 꼭 빠지지 마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누구를 뽑을까요? 기도하시면서 여러분 선거하는 것도 성도들이 기독교인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저는 사전 투표를 이미 했어요. 네. 새벽에 마치고 이미 첫날 금요일날 해서 가니까 뭐 아무도 없더라고요. 뭐 한 기다릴 필요도 없고, 예. 같은 4층에 그 선거하는 투표 장소에서는데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갔어요. 그 세 사람이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서 투표를 잘하고 뭐 1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도 시간 내셔서 이것도 신앙의 한 모습 가운데 예배만큼도 중요하다 생각하시면서 꼭 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우리 자유인의 성도에게 인사하고 마치겠습니다. 한 주간 승리하세요. 한 주간 승리하세요. 한 번 더 합시다. 한 주간 행복하세요. 한 주간 행복하십시오. 예, 감사드리고 또 오늘 먼 거리에서 또 오신 여러분들을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셔서 말씀에 응답하고 결심하고 결단하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저는 어리석은 부자가 아닐까요? 나는 실패에 성공하는 사람으로 지금 달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생활도 어리석은 부자가 되기 위해서 믿음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삶이 내가 가진 것에 넉넉함이 아니라 새로운 세계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없어도 넉넉함을 더 누리고 살아갈 수 있고 연약함에도 더 강함을 체험할 수 있고 그것이 믿음의 세계인데 주의 이 세계를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 성공하는 사람 되게 하시고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고 지혜로운 자로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참 지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시고 이 가운데서 내 삶의 형편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주님 한량없는 은혜를 주셔서 이 빈잔을 채워주시고 하나님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여,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심의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 어리석은 부자가 아니라 지혜로운 자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소망하고 소망하며 결심하는 모든 믿음의 귀한 백성들, 예배자들 심령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생활 위에,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온 열방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